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52장 31절로 마지막 장 34절까지 네 구절 우리 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얼떨결에 받은 은총 얼마나 큰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레미야서 52장 31절로 34절까지 다 같이 쭉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올므로닥 왕의 주기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들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은 성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의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직통계시로 툭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관계의 축복을 통해서 와요. 관계의 축복. 그러니까 내가 관계의 축복을 아직 잘 모르겠다. 그건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아직 맛을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뭘 보긴 봤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뭔가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이 관계가 실패된 사람이라면 그 보고 들었던 계시가 그의 삶에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 중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큰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계시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내 눈에 환상이 보이고 천사가 보는 것보다 내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그런데 진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계시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계시가 없어요.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복을 얻으려면 오신 예수님이 더 오셔야 되는 게 아니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그대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흔들 수 있는 건 다 흔들으세요. 가정도 흔들고 내 물질도 흔들고 내 건강도 흔들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해지는가 왜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가. 그전에는 꼬였는데 교회 오면 풀릴 줄 알았는데 더 꼬이네. 이게 웬일인가. 근데 왜 그래요? 진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신 계시가 우리 안에 그대로 현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악과의 죄의 결과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실과를 먹은 즉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아담이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바로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시각에 끊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인데도 핑계하기 시작하고 아들이 서로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관계가 계속 꼬이는 일들이 계속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이고 이게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조건이 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해요. 너무 약하고 병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장 믿으면 병이 벌떡 치유받고 일어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당장 이루어지는 건 뭐냐? 관계의 축복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나와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 간에 원수됐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친구들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웃과 환경의 관계가 풀어지고 여름처럼 여름 너무 덥잖아요. 여름과 나의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꼬이면 아주 여름도 그렇게 그런 원수가 없어요. 여름도. 또 가을 되면 가을도 원수예요. 겨울은 지독한 원수고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되면 우리가 모든 관계가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수록,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죠. 아멘. 자, 하나님을 믿고 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강하고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죠.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진 않아요. 태어났는데 그냥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예,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든 순종하면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친구 사이가 그렇죠. 한 학기 밖에서 새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친구는 금방 친해지고, 또 학기가 지날수록 정말 베프예요. 떨어질 수 없는 친구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예,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주고, 그가 얘기한 걸 내가 잘 들어주고, 우린 너무 잘 맞고. 그렇죠. 내 생각보다는 친구가 얘기한 생각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그렇지 않는 친구보다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솔직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관계가 깊어야 돼요. 그냥 그저 그런 친구가 아니라 아주 생명까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친구. 친구로 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강해질 때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능력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관계가 깊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두 왕을 비교 소개하고 끝내요. 그렇게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를 이 두 왕의 모습, 마지막 왕, 20대 왕, 19대 왕,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예레미야를 끝냈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 두 왕의 모습이 메시지거든요. 마지막 왕이 11년 동안 통치했던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바로 그 직전 왕 3개월 10일이에요. 3개월 통치했던 왕 여호야킨. 한마디로 시드기야는 관계에 완전히 실패한 왕이 되었고, 여호야킨은 똑같은 수준의 왕이었지만, 비록 3개월짜리였지만 마지막에 얼떨결에 순종했어요. 얼떨결에 순종했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게 메시지예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었죠. 그 두 강도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얼떨결에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여 하고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얼떨결에 고백했다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유다의 왕, 이 두 왕이 3개월짜리가 있고 11년짜리가 있는데 둘 다 악했어요. 둘 다 악했지만 한 사람은 마지막에 그냥 얼떨결에, 오늘 얼떨결에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 우리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없고 무지무능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금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지옥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얼떨결에 그 순간 말 한마디, 그냥 얼떨결에 하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마지막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세상에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꼭 선두주자, 신부, 증인들, 사명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휴거 될 만한 사람들, 이런 특별한 1등, 2등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얼떨결에 받은 축복도 있더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받은 은총도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총을 받는지 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격. 저는 여러분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신부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1등, 2등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들 상급도 크지만 얼떨결에
순종으로 들어갔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늘 그 모습을 마지막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받은 축복의 핵심이 뭐냐? 은총의 핵심이 뭐냐? 관계 축복이거든요. 관계 축복.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때는요, 어떤 사람,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할 때는요,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자기 주변에 관계가 깨졌다, 그건 끝난 거예요. 이제 끝이다 보면 뭐 틀림없습니다. 홀로 남게 됩니다. 불순종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도 있지만 어리석어 가지고 스스로 고집하다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 우리가 나이 들면 점점 남는 게 없잖아요. 건강도 남는 게 없고 시간도 남는 게 없고. 엊그제 올 초 시작했는데 숨 한 번 쉬고 인도 갔다 왔더니 벌써 8월 끝나가네요. 엄청 빨라요. 내일 모레 추석이죠. 벌써 쇼핑에서는 추석 선물 하라고 막 카타고리 막 보내오고 금방이에요. 추석하면서 크리스마스 땡이네. 벌써 올해 다 갔네요. 왜 이렇게 빨라요?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근데 나이 들면서 남는 게 없어요. 점점 건강도 약해지고 소화도 약해지고 시간도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노추라고 그랬죠. 노추. 꼰대짓하고 갑질하고 막말하고 추한 짓하고 전철에서 막 몰아가고 그리고 애국이도 하고 태국이 들고 있고. 왜 그럴까?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요. 관계를 깨고 있구나. 나이 들수록 내 모습의 말투 하나가 관계를 깨고 있는 거예요.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는 나라 망하니까요, 여리고 평지까지 혼자 몰래 뺑소니 치다가 잡혔어요. 혼자 도망가다가. 우리나라 선조대왕 한 분으로 끝내야 되는데 여기는 혼자 도망갔어요. 혼자. 그래갖고 왕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잡히면 아무리 그래도 왕을 잡으면 상대편에서 예우를 한다고, 때리지는 않는다고. 얼마나 미웠는지 잡혀갖고 끌려가면서 뒤지게 패요. 왕이 뒤지게 패맞고, 그리고 눈앞에서 자기 아들 다 죽이는 거 보고 너 다 봤지? 그리고 눈 빼버리고, 그리고 묶어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미운 짓을 했는지. 한마디로 관계가 다 틀어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세상 왕 바벨론 왕 눈에도 여러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반역하는 게 화딱지 날 만큼 그렇게 세상 왕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잡혔을 때도 보통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장군이 잡히거나 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도망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왕 옆에는 충성된 충신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여 같이 죽겠습니다. 왕이여, 그 왕과 함께 옥체, 그 옥을 깨가지고 옥을 깨서 가루가 돼서 흩어진다. 그리고 옥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왕이여, 제가 왕 옆에서 옥쇄하겠습니다. 막 그런 신하가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 한 명은. 뺑소니 치다가 잡힌 시드기야는 아무도 없어요. 다 흩어졌대요. 성경에 보니까 다 흩어졌더라. 시드기야 혼자 남아서 붙잡혔다. 이게 무슨 왕이에요? 이 왕이 불쌍한 건 나라 망해서 붙잡혔다는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자기 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도 없고 바벨론 대적 왕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도 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관계 끊어진 것보다 제일 더 큰 바보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어떤 분은 실실 웃어요. 돈이 최고지 그러고 있다고. 안 받아들여진다고. 자신만만하죠. 이거 쥐고 있으면 관계는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진짜 관계 아니에요. 그건 진짜 관계 아니라. 저는 소유나 또 내 위치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내세울 만한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가끔씩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그냥 안부 전화해 주는 분이 있나요? 좀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몸 좀 어떠시냐고. 그러면 관계 성공한 사람이에요.
꼭 일만 부탁만 하고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물어봐 주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 나이 들수록 더 많아져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움직이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아니에요. 나이 40만 넘어보세요. 40만.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 따르게 돈을 뿌리고 뭐 밥을 사주고 그렇게 만난 만남은 만남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때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친구의 좋은 만남이 그리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니고 뭐 이러면요 다 자기 과 자기 그 이익 때문에 움직이지 그렇게 그 오래 못 가요. 사회생활 하면서 막 그죠? 중고등학교 때까지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죠. 사회생활 하면서는. 근데 싸우지 않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친하지도 않아요.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나이 40 넘어가면 진짜 관계 얻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교회. 언제 봤다고. 이제 만나면 진짜 뭐 쓸개 간 다 꺼내놓잖아요. 그죠? 교회 오면 다 꺼내놓잖아요. 꼭 웃긴 얘기 안 해도 웃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 교회나 오니까 제가 아재 개그 해도 통하죠. 누가 가면 싫었다고 웃긴 하겠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웃어주는 거, 얘기해 주는 거. 근데 그게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관계에 있어서 더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라기보다는 있는 관계를 훨씬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추해지면 안 돼요. 깝질하면 안 돼요.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막 충고하고 막 나는 바른 소리 하겠다고 하고 막 그러면 다 떠난다고, 다 싫어한다고. 있는 관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솔직해지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어리석음이 임해요. 우리 삶에 내가 가진 것만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심지어 가족들도 점점점 등 돌리고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독한 인생이 돼요. 나중에는 혼자만 있는 인생이 된다고. 속은 암이고 몸도 굳어지고 마음도 딱딱해져서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고독사. 얼마나 외로워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굳어진 분들을 살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라는 뜻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아멘? 네. 선물로 주시는 거.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돈도 선물이고요. 시간도 선물이에요. 아멘? 소화 잘 되는 것도 선물이고 잘 배출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시력은 좀 약해질 수 있지만 시각이 흔들리지 않은 정신이 똑똑한 총명도 선물이에요. 다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바꿔서 선물을 주고 건강을 주고 시간을 베풀고 물질을 쓰고 하면서 뭘 사야 돼요? 관계를 사야 돼요. 관계를. 그래서 관계 안에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대표적인 세 가지. 예배, 기도, 선교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관계를 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자가 돼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관계를 사는 거예요. 건강을, 시간을, 물질을 들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 가셔야 돼요. 기도자, 예배자, 선교자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관계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사면 살수록 깊어지고 강해질수록 우리 삶의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갚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시간을 쓰시고 물질을 써야 돼요.
가장 가까운 나 외에 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또 우리 자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갖추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그 예화를 통해서 너무너무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가 자기가 가진 권한,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주인이 보기에 불의한 청지기예요. 일을 맡겼는데 주인의 돈을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네. 너 이번 달까지 하고 이번 달 끝나면 해고. 당장 할 수 있는데 주인이 좋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딱 이번 달까지만 다녀하고 시간을 끊어놨어요. 이제 해지게 이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뭘 하느냐? 주인의 장부를 보고 주인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탕감해 주기 시작해. 탕감해 주기 시작해.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 알고는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빚진 사람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네가 왜 마음대로 이걸 탕감해 주느냐, 이 나쁜 놈아. 그럴 줄 알았더니, 야, 참 네가 지혜롭구나,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이 예화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불의해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까지 남아있는 동안에, 해고당하기 전에 주인의 물질, 주인의 시간, 주인이 우리에게 아직 허락하는 내 권한 속에서 형제를 용서해 주고, 원래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가서 하나님처럼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주고, 그래서 중보해 주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의롭게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값주고 사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고난이 끝나기 전에 부지런히 탕감해주고 옷을 벗었을 때는 자기가 이익을 끼쳐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비록 이 사람이 자기 것 아니죠. 주인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미래의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행동, 그 자체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칭찬했다. 넌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 물질, 우리에게 있는 건강, 이 모든 거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것 없어요, 이 땅에. 아니, 내 것이면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가지고 왔어야지. 가지고 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수아 태어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저 입혀줘서 그랬어요. 다 입혀줘서 그렇지. 아마 어제 우리 로미가 우리 나홍사님, 예,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분명히 아무것도 안 걸치고 태어났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땅에 내 것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내 것 쥐고 있는 것보다 자꾸 베푸는 사람에게 관계의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시간 내 거야, 물질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살면요, 아버지 건데 우리가 더 큰 불의한 자,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더 불의한 놈이 되는 거예요. 더 불의하다고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살아 남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간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쓰고 그것을 사용해서 관계를 값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관계에 인생을 걸 줄 알아야 돼요. 관계를 값주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이 들면서 우리가 노후 준비한다고 하는데 순서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예요. 노후가 될수록 우리가 친구가 많아져야 돼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나이 들수록 친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소중한 친구도 한 사람, 두 사람 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더 많이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죽을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죽을 준비라는 게 뭐예요? 죽을 준비라는 거. 죽을 준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죽을 준비 되셨죠?
하나님 관계가 깊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관계가 없으면 죽으면 땡이에요. 지옥 가요. 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들수록 할 일 없으면 괜히 간섭하고 잔소리한다고 충고하고. 나이 들수록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할 일이 있다는 건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나이가 들어도 내 자신이 싱싱해 있으면 쉬지 않아요. 손이라도 쉬지 않고 뭐라도 배우고 다니며 열심히.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양평 거기서 뭐 이렇게 그 배움 뭐 해준다고 했다고 영어회화를 배울까 그러시더라고. 뭘 배워야 돼. 배우려고 뛰어야 돼. 뛰셔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참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들이니까. 근데 저번에 갔더니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완전한 게 없어요. 배워야 돼요. 자꾸 노력해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자인데 어느 날 마음이 상하면 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죠? 손가락 까닥하기 싫죠? 설거지 쌓여도 안 하고 싶죠? 물론 어떤 분은 스트레스 풀려고 막 설거지를 팍팍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청소하면서 푸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하려고 그래요. 젊어도. 근데 나이 들어도 싱싱하고 내 관계가 건강할수록 우리는 할 일이 많아집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더 장수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구가 많아야 돼요. 친구는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이 점점 나이 드니까 또래만 챙기면 안 돼요. 점점 더 젊고 어린 사람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자신을 더 준비하고 관계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이 뭐예요? 막 보험 몇 개 더 들고 연금 들고 실버타운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까지 미리 알아봤더라고요. 그게 노후 대책이 아니라고요. 진짜 노후 대책은 죽을 준비, 할 일 있는 거, 그리고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점 이런 관계 단절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갈수록 요즘 식당에 가보면은 4인, 보통 기본이 4인 테이블이잖아요. 점점 없어져 2인 테이블로 많이 바뀌어요. 4인이 오면은 2개 더 붙여서 2인 테이블을 4인 만들어주는데 2인 테이블이 있는 게 많아요. 저번에 일본에 갔더니 1인 테이블, 1인 테이블, 샤브샤브 집을 갔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 나오더라고.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들어왔어요. 고깃집에 1인 고깃집 혼자서 벽 보고. 그래서 일일짝 들어가면은 벽 보고 다 얼굴 보면 미안하니까 1인 식당은 벽 보고 뺑 둘러서 등 보이고 자기만 먹고 나와야 돼. 핸드폰 보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혼자 편하고 싶은 거예요. 홀로서기다, 혼자가 편해 그러지만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관계에서 꽝인 거예요. 관계 실패예요. 관계 바보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전부 각자 방에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면 방문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망치로 방문을 다 부셔버려야 돼요. 네. 없애버려야 돼, 방문을. 아예 아파트 지을 때부터 방문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국가가 살고 나라가 살 것 같아. 무슨 말만 하면 문 닫아버리고 막 잠가버리고 화장실만 빼고 다 잠가버려야 돼. 요즘 문화도 보십시오. 옛날에는 간간이 있었는데 요즘 웬만하면 다 더치페이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밥값 계산해주는 그런 앱도 있더라고. 앱을 깔아가지고 카톡으로, 옛날에는 계좌 보냈는데 요즘은 카톡으로 바로바로 보내잖아요. 전 원까지 그냥. 예. 더치페이하고 몇 명이 먹었던 똑같이 나눠가지고 한다면 굳이 뭐 같이 먹을 뭐 그런 이유가 있나? 귀찮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화가 되니까 이제는 계산하기도 쉽고 또 이렇게 더치페이하기 쉽게 만들어줘도 점점 관계가 싫으니까 결국 혼자 먹고 혼자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그래서 맨날 혼자인 거예요.
결국은 다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친구 없고 혼자 깨지고 혼자 있고 혼자 독립적인 자아만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두 사람 만나 결혼하니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의 축복을 얻어야 됩니다. 관계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관계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도 삼위일체예요.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삼위로 계셨다고.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교회는 항상 모여야 되고 같이 집에서 모여야 되고, 축복합니다. 기도도 같이 해야 되고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능력도 지혜도 강함도 이김도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큼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실패하면 절대 안 돼요.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 관계의 축복인데, 이 관계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첫 단추가,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첫 단추가 뭐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도 찬양은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I will praise the Lord. 내가 의지를 상해서 찬양하리라, 기도하리라. 근데 예배하리라는 안 돼요. 예배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요소 안에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집 피우면 예배가 절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르브사라단이라는 장군을 통해 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집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12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결국 예배가 사라진 그 모습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적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회파했다가 아니고, 그건 세상적 시각이고, 성전은 있는데 예배가 죽어버렸어요. 예배가 되지 않은 건물만 남겨둔 성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기능이 멈춘 성전은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관계 나라의 예배가 사라지니까 원수들이 와가지고 성전까지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자주국방, 뛰어난 정치, 외교,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서서히 예배가 무너진다. 위기예요, 위기. 지금 잘 나간다고 하지만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큰 위기입니다. 곧 있으면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저항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장 약자, 저항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맡기고 농사짓게 하잖아요, 바벨론 군대들이. 그걸 보면은 내가 믿고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했던 모든 건 다 불태워버린다, 다 망하게 되었다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그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존재감이었거든요. 존재감. 이스라엘은 예배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예배에 성공해서 다윗 시대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남유다 북 이스라엘은 무너지면서 예배가 종교가 되기 시작하고 산당이 들어오고 바알 아세라를 같이 겸하여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나라가 나눠지고 복잡해지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은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간담이 녹았대요.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우리가 심히 두려워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침묵 속에서 성 한 바퀴만 돌았는데도 그들은 두렵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강합니까?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볼 때 이스라엘을 향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예배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드는 것도 이스라엘 속에 있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대적이 많고 세상이 어렵고 두렵고 무섭고 혼돈이고 전쟁이고 기근이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대적들의 시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데 강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이 멍청한 마지막 왕은 그것도 모르고 늘 애굽이었어요. 늘 애굽. 그리고 외교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군사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도 관계 틀어지고 바벨론에도 관계 틀어지고 자기 백성이 관계 틀어지고 자기 지키는 군사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나왔던 이 내용을 보면 1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성전의 두 기둥까지 가져가 버리죠. 두 기둥이 뭐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기둥이 뭐예요? 야킨과 보아스. 야킨이 뭐예요?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의 힘으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세운다. 그게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약인이 있어요. 약인. 또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게 약인과 보았어요. 교회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힘없고 어렵고 두려울 때 교회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시고, 약인, 우리에게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보아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기둥이었고 능력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강하시다는 것도 믿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점점 종교가 되고 결국 바벨론의 손에 무너질 때 이 성전까지 회파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이제 니들이 믿고 의지했던 거 끝까지 의지해봐라. 그게 힘이 되느냐?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되느냐? 한번 끝까지 봐라. 아니죠. 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에서 19절까지 앞을 보고 시작.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솥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다. 다 박살내고 다 가져갔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 은, 놋까지 다 가져갔어요.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예배 도구들까지 다 갔으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배가 멈추게 됐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게 됐다라는. 뭘 뺏겼습니까? 예배를 뺏긴 거예요. 예배가 박살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치였고 아름다움을 빼앗긴 가장 고통이었고 가장 큰 무너짐이 됐다. 그 결과예요. 영이 죽으니까 이 땅에 죄가 병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죽어버리니까 이 백성이 완전히 짓밟히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소개하는 왕이 방금 시드기야 왕과 비교해서 소개된 왕이 요야긴입니다. 얼떨결에 순종했던 사람, 이렇게 별명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요야긴의 순종을 보면은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미흡한 순종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순종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순종으로 보셔요. 아니, 이렇게까지 쳐주실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눈에 보면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냥 끌려갈 때 끌려간 거예요. 다시요. 끌려갈 때 끌려간 걸 순종으로 봐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고난을 줄 때 고난 당하는 거, 그걸 순종으로 보신다. 그 얼떨결의 순종만으로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마침내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몹시 놀라거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얼떨떨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믿음이 좋아서 은총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정신없다가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힘에 밀려서 끌려간 거예요. 붙잡혀서 끌려갔는데 그걸 순종했다고 하나님 보시고 엄청난 은총을 주신 거예요. 여호야긴은 몇 살에 왕이 되느냐? 18살에 왕이 됐어요. 고등학생이에요. 18살에 왕이 됐고 그리고 겨우 3개월 왕이 먹었어요. 3개월 했다가 끌려갔어요. 정확히 석 달 열흘. 그리고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을 감옥살이에요. 이게 다예요. 끌려갈 때 끌려가는 거 순종이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냥 못 나왔을 뿐인데 그걸 갖다가 37년 동안 순종했던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얼떨결에 복 받는 건 쉽죠. 누가 치면 울고 때리면 아프다고 울고 가두면 갇히는 거,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드기야는 가라 그랬더니 안 가, 도망가.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시드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여호야긴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했습니다. 시드기야도 여호야긴도 똑같이 여호야김, 자기 아버지, 자기 형님을 따라가는 악한 길을 갔다라고 얘기해요. 자, 에레미야서 돌아보면 52장 2절 보세요. 2절. 자, 20절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시드기야를 보세요. 왕 되자마자 자기 형의 모습, 그 악한 여호야김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대요. 왕 되자마자 시드기야가. 그러면 자, 오늘 여호야긴을 보세요. 자, 열왕기하 24장 9절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야긴도 왕 되자마자 3개월인데 3개월 내내 뭐 했느냐? 자기 아버지 악한 것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삼촌이 마지막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자기 삼촌이 왕이 되는데 그 삼촌도 자기 형님 따라서 악을 또 행한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여호야긴은 18살짜리가 왕이 된 지 3개월 동안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게 뭐냐? 왕위가 바뀌었어요.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웃기죠? 우리는 축복인데 사탄이 보기에는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어떻게 팔이 저렇게 안으로 굽냐? 그럴만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끌려가라.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죠. 그래, 포로로 잡았으니까 잡혀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잘했다 너는 충성됐다라고 얘기하신다고. 뭐 어렵나요 그렇게? 이 마지막 때는 얼떨결에 이렇게 끌려가고 붙잡히고 갇히는 것만으로도 이 이후의 축복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가두면 갇히는 거고, 주면 먹고, 억울함을 주면 억울함 당하고,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는 끌려가라, 도망치지 마라, 제발 뺑소니 치지 말라. 어차피 잡혀가는데 뺑소니 치다가 잡히면 뒤지거도 맞고 그렇다고 눈 뽑히고 간다고. 여호야긴을 보십시오. 비록 석 달만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을 때 자기는 저항할 힘이 없어서 붙잡혀서 그냥 뭣도 모르니까 끌려간 것뿐인데 그것도 순종했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3개월 10일만이지만 여호야긴은 어떤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정통성을 인정받아요. 정통성. 사실은 여호야긴 3개월 10일, 3개월 10일 일한 왕 별거 아니잖아요. 3개월 정도면 지워버려도 역사 가운데 지워도 되잖아요. 무슨 왕이야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시드기 왕이 11년을 통치했으니까 마지막 왕이니까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고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석 달 10일 만에 끌려가고 감옥에서 37년 동안 있었는데, 자 31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에올브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러니까 이 31절 이해를 쭉 보면 감옥에 갇힌 37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갑자기 풀어줘라. 이제 지금부터 은총이 시작됩니다. 풀어줘라. 왕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이 이라크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여호야긴은 유다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왕 칭호를 써줬어요. 비록 여기 있지만 너는 유다의 왕이야 하고 대우를 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또 유다 백성들은 많이 끌려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으로 불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다시 정통성을 있게 해서 왕으로 세워주니까 타국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먹은 음식을 공개받고 죽을 날까지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공급해주고 대우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한 게 뭐예요? 끌려갈 때에 도망치지 않는 거. 끌려갈 때에 끌려가는 것도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말씀에 순종했다고 기뻐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마지막에 은총이 고난당해서 죽을 줄 알았더니 옥고를 치르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유다의 왕으로 호칭을 하게 지어주고 먹고 마시고 왕 옆에 같이 거하도록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네, 자기를 부르신 원래 세우셨던, 원래 본국에서는 3개월 10일밖에 못했지만 그 왕위는 하나님 눈동자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바벨론이 폐위돼요. 그런 폐위가 되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왕위는 계속된 왕인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증거인 채색 옷을 입었을 때 형들이 너무 싫어가 찢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옷은 찢겼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기름 부었던 채색 옷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옷이 그대로 영적으로 입혀져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기름 부음 그대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부터 오늘 그냥 자기 자리에서 세울 때 세움받고 끌려가면 끌려가고 갇히면 갇혀 있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는데, 이 여호야긴의 회복이 이스라엘 전 역사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회복의 증인이 돼요.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고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돌아오는 역전된 사인이 누구냐? 여호야긴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으로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제일 먼저 여호야긴의 자리가 회복이 돼요. 위치가 회복이 됩니다. 다시 왕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2세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선도주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가장 능력 있고 힘이 있었지만 그에겐 기회가 많았지만 두 눈 뽑히고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러나 얼떨결에 할 일도 없는 것 같았지만 끌려갔던 여호야긴은 살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 회복의 선두주자가 되었더라. 이 마지막 때 모든 나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대부흥과 대추사가 오를 때 할렐루야, 그런 봄날이 옵니다. 아멘. 그때 어떤 사람은 먼저 그 자리를 회복하고 서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선두주자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37년은 딱 절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회복의 때다, 이제 너희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이제 곧 돌아오게 된다라고 예언적 사인, 이제 봄이다, 봄이 온다, 막 이런 느낌이 오는 것처럼 예언적 소리가 되고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하시는 증인들은 그 일이 일어날 바로 그 시점이 아니라 이미 절반 정도 되면요, 벌써 그런 사람들을 여기 저기 툭툭 한두 사람들을 들어써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복받는 자가 이와 같은 자라고 증표를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고 신부이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성적 1등, 2등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꼴찌예요. 합격에 불합격인데 예비 등록에 몇 명이 낀 거예요. 근데 합격해 준 것 같은 거. 이게 무슨 순종이에요, 이게. 이걸 무슨 순종이라 하게. 근데 개기지 않았어. 당하니까 당한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예수님을 믿은 거. 지금 믿고 난 이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려지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위한, 구원이라는 엄청난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셨대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이죠. 창세기의 구약의 시작이 창세기고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신약의 시작인데 마태복음 시작이 족보예요.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새 언약,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족보가 나오는데 14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족보 이야기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에 그의 형제를 낳았으며, 요시야가 아버지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첫째, 둘째, 그 다음에 막내가 시드기야 아닙니까? 요고냐는 손자예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을 낳았대요. 이름이 누가 나와야 되냐면, 원래는 이 시점에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시야 왕, 시드기야, 그렇게 계보가 가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훨씬 마지막 왕이고 영향력 있지만 시드기야를 빼버리고, 거기에 보면은 요시야 왕, 그리고 손자인 요고냐가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선봉이 섰던 정치인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회복의 운동.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져서 예수님의 세계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있었고 시드기야는 없어요. 원래는 시드기야를 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긴이 있었고 스알디엘을 있고 수룹바벨을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없어요. 그냥 끌려갈 때 끌려가고, 때리면 맞고, 갇히면 갇힌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끌려갈 때 끌려가는 게 뭐 대단한 순종이라고, 그걸 정통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메시아 계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계보인, 말씀의 순종의 결과인 계보에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3차 포로 때 수룹바벨, 2차 포로 때 에스라, 3차 포로 때 느헤미야, 1차, 2차, 3차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어지는 힘이 있었죠. 영적 계보의 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없고 대책도 없고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괜찮아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계보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얼떨결에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의 오베데돔이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크게 보지만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올려다가 우사가 죽는 재앙을 당하며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법궤를 그 근처에 오베데돔 집에다가 둬버리고 맡겨버리고 왔어요. 오베데돔은 다윗도 두려울 만큼의 재앙이 되고 있는 법궤를 자기 집에다 맡겼는데 왕이 맡기니까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그 폭탄 같은 걸 왜 받아요? 누가 받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왕이 맡기고 갔는데 안 맡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떠맡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에 날마다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 나중에 다윗이 시기해갖고 안 되겠다. 그걸 또 뺏어요. 뺏으니까 속마음이 줄 때는 언제 고 뺏어가냐. 그럴 수 있지만 오베데돔은 그 다윗을 향하여 그 법궤를 뺏길 때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었어요. 얼떨결에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이와 같이 컸다라는. 신약에 보면은 오베데돔, 신약의 오베데돔이 바로 구련의 시몬 아닙니까?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구경하다가 예수님 못 지니까 네가 져! 해가지고 내가 져야 돼요. 변명도 못하고. 변명하면 엄청 맞거든요. 그러니까 두둑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구련의 시몬가 그냥 그걸 맸어요. 십자가 매서 예수님 십자가를 얼떨결에 메고 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사라는 시몬하고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우게 했을 때 지었다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가족이 바울에게 그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집안의 큰 축복이, 복음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긴 얼떨결에 부담스럽지만 억지로라도 맡게 될 때,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게 무슨 축복이냐 싶을 때도, 떠맡길 때도, 억지로 강제로 가자 그럴 때도 좀 당하세요. 당하시라고.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당하시라고. 꼭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기쁨이 아닌 거예요. 기쁨을 할 때 가장 크죠. 그러나 기쁨이 아닐지라도 반대로 억지로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것조차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배 드리자 그럼 예배 드리고, 그죠? 기도하자 그러면 싫은데, 근데도 좀 지나면 또 와 있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게 큰 복이 된다고요. 선교 가자 그러면 저는 못 갈 것 같은데 천마디가 그러더니 그래도 나중에 부터 가게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내 마음과 내 상태와 상황과 전혀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심겨져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베데돔이 그랬고 구레네 시몬이 그랬고 오늘 여호와의 긴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모습 들어보면은요, 참 우리 사람이 참 부족하잖아요.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 와서도 모여도 아파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모여도 아파요. 서로 정죄하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미워하고 세상도 아팠는데 교회 와서도 아프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만 해야 되나 하지 않고 그래도 감당해 가고 자원하고 억지로라도 하고 끝까지 수용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여도 아팠는데 거기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까다롭게 살지 맙시다. 억지로 가고 억지로 행하면 관계도 불편해져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관계를 살려내고 한 번 더 움직이고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은 깨트리고 부서질 때
자아는 가루가 될 때, 녹아내릴 때, 자아는 날마다 죽어가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모일수록 안 아파요. 아멘? 내가 강하면 다 좋은 사람인데 뭐 하나 하면 아파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가 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깨트릴수록, 그리고 억지로 가는 그 불편함과 시름 속에 내 자아가 다뤄지는 거거든요. 그게 37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 완전히 저는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섬김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다시 그 자리를 서게 하시고, 다시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 백성이 다 돌아오는 사인이 되게 하는 선두주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찬양합니다. 자,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아멘.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서서 찬양할 때, 지금 좀 힘드신 분들은 억지로라도 찬양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또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몸에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나의 주님 주 경배함. 주님 내 마음을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늘 안식 또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귀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완전하시고 그것을 행하심이 철저하시오니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마다 저희를 순종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의 자리에 하나님 저희가 성실하게 응답해 나갈 때 오늘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오히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서원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자원함이 되어져서 주님의 충성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를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